아내들 보고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그것도 6절이나 길게 하려 해서 온유와 안정한 마음으로 단장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왜 남편에게는 딱 한 절만, 그것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길게 말해야 알아듣고 남편들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남편과 아내의 형편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 믿는데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은 지키면서도 그것도 차원이 다른 순종을 해서 남편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따를 만한 일이었죠. 아니,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너는 왜 교회 나가냐 하고 불신 남편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 남편, 문제 있는 남편에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면 마음의 평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정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권고하다 보니 길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믿는 남편이, 남자가 믿으면 당연히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문화에 같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겠죠.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 그리고 또 사회적 상황에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미 순종했으니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순종하고 있는 상황에 그 남편이 아내를 존중한다, 배려한다,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남편이 아내를 존대하고 배려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배려받고 존중받는 것에만 익숙하던 남편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남편이어도 당시 문화를 따라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던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온유와 평화로 속 사람을 잘 단장하라 라고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나 여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에 아내들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에게 가장 약한 지점이 그 상황에 온유함을 깨뜨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 평화를 간직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온유하라, 평화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남편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그건 아마 당시 문화에 따라서 남편들에게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남편일지라도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해 있던 신자 남편들도요, 가장 잘못하는 것이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배려와 존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온유와 평온함으로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있던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동반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남편 본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십자가 진 같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절만 되어 있지만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명령할 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당시 사회적 전통이나 통념을 따라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모든 제도, 즉 창조 질서를 따라 13절에 남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라고 했던 것, 또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각오하며 순종하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7절에서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위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문맥에서 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니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전통이나 통념을 따르지 말고 아내가 존중해주는 그 권위로 아내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십시오.
아내의 존재를 존중하며 또 배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밑에 난하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본문에 번역된 것은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그 아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지식을 따라 함께 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알아 존중하여 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이 7절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더 연약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라.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로 여겨서 존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1세기 상황에서 존중은요 항상 한 방향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만 존중했어요. 배려도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의 편의를 아내가 봐주고 남편 기분 나쁘지 않도록 순종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 여러분,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 7절의 명령은요, 어쩌면 아내 여러분,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이 명령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인 명령이고,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반문화적인, 거의 도발에 가까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를 지탱해 오던 신분 체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당시 사람들처럼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다.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위해서,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들이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에는요 외적인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무슨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아무리 믿는 남편이어도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한 번도 안 해봤고 죄된 본성을 가진 이기적인 남자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봐서 너무 어색하기 거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남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모든 믿는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마음이 많이 열려있어, 나는 권위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권위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죠?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다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여기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뭐라 그랬죠? 동거하고. 우리 한국말로 동거한다 그러면 남녀가 함께 한 집에서 성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헬라어 단어로 순 오이쿤테스, 이 단어도 그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순이 함께라는 뜻이고, 오이케오 하면은 집안 삶을 꾸려나가다, 이런 오이케오, 집에서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집안 생활을 함께 순 꾸려나가는 것. 남편이 아내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돌아보고 모든 삶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꾸려가는 것을 순 오이케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는 종으로 여겨졌지 같이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아내는 남편의 시종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함께 삶을 꾸려나가야 될 동반자라는 겁니다. 함께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그 다음 또 같은 단어로 나오죠,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여기라. 함께 이어받을 자, 헬라어를 보면 숭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발음상 숭 클레로노모이스,
상속받는데 혼자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상속받을 자들, 즉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집안에서 딸이 상속을 똑같이 받는 것은 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더 했습니다. 무슨 아내가 상속받는 일은 없는데 성경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 상속자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아무 권리가 없던 아내들이었는데 그저 남편을 돕는 종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사도는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간다, 순 오이케오, 동거하라라고 하셨고, 남편만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과 동일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순 클레로노모이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시종이나 하늘 같은 존재, 남편을 위한 도구, 이용물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과 동일하게 귀한 존재라고, 함께 하는 자, 동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만일 우리가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만약에 아내를 동반자로 생각지 아니하고 공동 상속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의 시종처럼 생각하고 아내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남편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내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진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동반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의견을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아내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 존재 자체를 나와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나의 동반자다라고 아내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내도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집안일 살림살이나 하고 아이들 양육 도맡아 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아쉽고 있으면 귀찮은 그런 존재로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자기가 하는 일은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병들어서 그러면 그런 돕는 일을 못하면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동반자입니까? 시종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직장의 상사로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소위 계급 질서, 위계 질서, 장유 유서, 예의 범절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 성경은 모두를 함께의 가치로 동력, 동행, 동반자로 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가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될 부하 직원으로 대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장, 부관님들은 또는 교육자들은 여러분 함께하는 교사나 순장님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역원 팀장을 맡아서 팀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팀원들을 향해서 팀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창조 질서를 따른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모든 피조물의 관계, 특별히 모든 인간들의 관계는요 계급 질서라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함께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모든 관계에서 서로 섬겨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서로 복종해야 되고 종과 상전도 서로 복종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 헬라인, 혈통, 종족의 우월, 열등 없어요. 종과 자유인 똑같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고, 한 형제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지시하는 자가 있고 순종해야 될 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권세자가 있고 복종할 자가 있어요. 질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서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 아무도 무시받을 존재가 없고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질서예요. 모두를 동력자로, 동반자로 생각하는 거, 파트너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까? 동반자로 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동반자로, 함께 가는 자로 소중히 여기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진정 동반자 또는 공동 상속자로 여겨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자로 생각한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다시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나눠주 있는 번역대로 하면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자로 여긴다,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를 배려하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가 여성이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릇이란 말은 도구로서의 사람도 가리키지만 영혼이 거하는 육체 혹은 피조물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봐라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 여자가 유혹을 잘 받아, 무슨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로 앞에서 아내가 불신 남편을 구원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도덕적 사명을 아내가 감당한다고 말했으니 아내가 부족하다,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배려하라, 이 말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해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편이 염두에 둬야 될 아내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호르몬 때문에 정서적으로 남성보다 약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더 연약하다, 이 말은 남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도 연약해요. 그런데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도 힘들어, 남자도 힘들다고, 나도 약해,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왜? 아내는 더 약하니까.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항상 약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남편이 그 권위를 부리는 데 쓰지 말고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배려하는 일에. 또 여성이 감성적으로 훨씬 더 예민한 경우가 많죠. 이게 꼭 약점은 아니죠. 장점인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약점이 되어서, 약함이 되어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은요, 구약 시대 성경 전반에 걸쳐 강조하는 말씀이죠. 항상 고아와 과부, 약한 자, 병든 자, 어린 아이, 여자들을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이거는요 서양 문화가 아니라 성경 문화예요. 서양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질서가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배려도 해야 되지만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7절 끝에 보면은 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많이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더 복되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이 교인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학력 높은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실 때 일부러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강하고 존귀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2장 5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오히려 믿음의 부요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를 한다면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주로 누가 누구를 배려하고 챙겨주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배려해야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배려해야 됩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배려해야 되겠어요? 약자가 강자를 배려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해야 돼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죠. 연약한 자가 더 연약한 자를 또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돌아보면 온통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윗사람 눈치 보고 가진 사람들 눈치 보며 챙겨주는 분위기잖아요. 한 번씩 가진 사람들이 뭐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처럼 폼은 잡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일하고 노동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있는데도 온통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 눈치 보는 분위기 아닙니까? 남편이 반드시 아내를 배려해야 되는데 실제로 집안에서 어떠세요? 누가 누구의 눈치를 더 많이 봅니까? 항상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고, 일방적으로 아내는 다 위생하고도 여성 본인들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자의 일상을 돌아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뭘 좀 몰라서 그래.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몰라? 모르는 분은 우리가 배려해서 알려주고 도와줘야 되지, 무시하거나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걸음이 빠른 사람과 걸음이 늦은 사람이 있어요. 걸음이 빠른 사람이 배려해서 천천히 가야 될까요? 걸음이 늦은 사람이 빨리 가는 분 맞춰서 막 힘들게 쫓아가야 될까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좀 천천히 가라고, 한참 가보면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얼마든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애를 쓰는데도 한 번씩 또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음악성이 없어서 틀린 소리를 내고 화음이 안 맞게 노래를 부르고도 자기가 틀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예민하게 다 들려요. 자,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되는 겁니까? 쉽지 않죠?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형편을 보아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불편하면 막 말을 하고, 이건 배려가 아니죠. 저도 어떤 지점에는 몇 가지는 배려하는 것 같은데, 가까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특별히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중심적으로 아버지가 명령하면 따라와야지,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따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 결정했으니 따라와. 혹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계신 혹시 아버지 남편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내는 지금 울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회개하시고 배려하는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세요.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한 것은요, 배려는 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배려는 권세 있는 자가, 책임 있는 자가, 더 많은 힘을 가진 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두 강한 자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 복음이 없어서 헤매는 자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려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성육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곁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배려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고 따르는 삶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더 성숙한 우리가 미숙한 형제들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해서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성숙한 성도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유하는 사람들, 성숙한 성도가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율법 지키려고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더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약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남편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가장 곁에 있는 더 연약한 그릇인 나보다 부족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배려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또 배우자에게는 배려를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무슨 구제 사업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 이거 완전히 순수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나도 힘들다고, 나도 힘든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누가 더 힘들어요? 아내가 더 힘들다, 더 약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려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 강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누구보다 힘이 좀 더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여러분이 가진 재력이나 권위나 힘을 자기 뜻을 관철하는 데 쓰지 마시고 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일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배려하시고, 여성들을 배려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부족한 자들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려하려면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시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카타크노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동반자로 받아서 함께 삶을 꾸려나가려면 지식을 따라야 된다. 무슨 지식을 따라야 될까요? 지식이 있었다면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내 앞에 있는 배려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아내가 작은 존재,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를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려하려면요,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사려 깊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부부라면 이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뜻에 맞추어 배려해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려해야 될 대상인 아내의 감정, 아내의 욕구, 아내의 꿈과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아내가 어떤 지점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지점에서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내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영역에서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살아갈 때 그 결혼관계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배우자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배려하지 못해서,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데도 몰라서 틀리기도 하고 또 알아도 연습이 덜 돼서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푼답시고 아내를 위한답시고 하는 일이 아내에게는요 불편한 감정을 쌓아요. 더 속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약 아내를 위한다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 그랬어요? 시큰둥해하면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건데 마음을 몰라줘? 하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위한다고 했는데 전혀 위하지 못했다면 내가 잘 몰랐구나, 아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몰랐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죄인 거예요. 모르면서 내 방식대로 위한다고 하는 것, 비하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남편들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너 위해서 했는데 고맙다고는 안 하고 뭐야? 이런 모르는 것 잘못이에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지점에서 감정이 상하고 어떤 지점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남편들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더 이상 나보고 뭘 해달라는 거야? 최신 전자제품, 가전제품 다 사주고 넓은 집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워?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돈 벌어서 편리한 도구 잘 사줬으니까 내가 퇴근할 때는 예쁘게 꾸미고 나한테 나와, 이거 아닙니까? 다 해줬다고 싶은데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구나 생각하고 물어봐야지. 자기 방식대로 다 표현해놓고 내가 상대방 당신을 사랑했다, 당신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매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매력을 즐기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자기 문제지 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이해 못한 것,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더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배려예요. 이 배려가 부부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알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물어봐야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말만 듣지 말고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배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배려한다고 하면 어떨 때는 그게 무례함이 되고 귀찮음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끔 예배당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결혼 주례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저도 뭐 외부 주례를 많이 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그래요. 뭐 설교는 몇 분 안에 끝내주세요. 또 신비장 할 때는 음악이 나오는데 어째 꼭 말해야 돼요. 그때 하면 안 돼요. 뭐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모친들 인사할 때도 도우미들 옆에서 손짓 다 해줘가지고 초등학생처럼 시킨 대로 딱딱 하게 만들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저게 배려일까?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오히려 무시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류마티즘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약을 타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약사님께 가서 약을 받는데 뭐 15년 이상 약을 먹었으니까 그 약의 성분이나 어떻게 먹는지 다 알거든요. 아마 기록도 나오니까 알 텐데 늘 약사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해 주시면 저는 네 하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예 제가 잘 아니까 그냥 또 제가 잘 복용할게요, 이러면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매뉴얼대로 하시더라고요. 간혹은 잘 모르는 분들이 위해서 필요도 하겠지만 우리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뭔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배려받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목사님 저를 불러다 놓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막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목사님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해 주는 분위기로 말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무시받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무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면 그 역시 배려가 아니라 불편이 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배우자가, 상대가 불편해했다면 왜 남의 성의를 무시해?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짜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는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구나 하고 나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배려하면서 돕겠다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건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예요.
뒤에서 끄는 걸 도와주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손을 잡고 데리고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손을 내어주면 그분이 자꾸 따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뭐 못 보시니까 하고는 대화를 하면서 딴 사람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다 압니다. 눈을 마주보고, 못 보시는 분이어도 정면을 보고 얘기해야 그분들은 대접받는 느낌이 든대요. 발달장애인이나 다운 증후군을 앓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보면 표가 나잖아요. 장애인이라는 게.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면서 막 특별하게 대해줄 것처럼 특별한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하면 그게 더 불편하대요. 그냥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게 진짜 배려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려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여자들을 알고 또 배워야 합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남자를 알고 배워야 되겠죠. 한국말을 못하는 손녀와 대화하려고 불란서 공부하는 할아버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다 배려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을 거쳤다고 아이의 마음을 다 안다? 이게 큰 착각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편한 말을 하는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을 잘 몰라요. 왜? 이런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 기준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고 그 생애를 우리가 모르는데 함부로 노인들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건 무례한 겁니다. 배려가 없는 겁니다. 배려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제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늘 그 자세여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몰라요. 미안해 해야 돼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고생하게 만든 어른들이 미안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고도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니는 왜 저래? 부모가 너무 함부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배려 아닙니다. 내가 늘 모른다고 전제하고 배우려고 하고 조심스러워하다 보면 우리의 품격이 점점 더 높아지고 또 그런 지식이 쌓여가면서 적절하게 배려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몸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배려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존중심을 갖고 대하는,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여러분보다 약해 보이는 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진정 함께하는 동반자, 동력자로 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에게 혹은 상사에게 동력자, 동반자 대우를 받아왔습니까? 아니면 아래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달리 우리는 우리와 관계 맺은 모든 분들, 계급 질서, 위계 질서, 장류 유서, 이런 다른 세상의 문화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는,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려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동력자들, 조금이라도 더 부족할 수가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배려하려고 얼마나 애써 보셨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초기에, 그때 한 달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아기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쪽으로 기어오려고 있었어요. 아빠가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앞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순식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 아이의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보니까 저 뒤에 나중에 아빠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괜찮아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지금 아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오셔서 데리고 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것 가지고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그래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디 예배 시간에 애를 제대로 안 데리고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실수로 그렇게 배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동반자가 되고, 자녀들도 내가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어르신들도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느끼고, 특별히 권위를 가진 자가, 남편이, 어른이, 직장의 상사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분들이 배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배려하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배려하여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 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나가셔서도 배려해야 되는데 그냥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연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더 잘 배려하고 싶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잘 배려하고 싶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네.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 말 안 해주면 모릅니다. 알아서 좀 해야지 그걸 말을 해줘야 알아요. 이러지 마시고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말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꼭 말씀해 주시고 또 들으려고 하시고 또 들었으면 고치시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죠.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배우자 또 여러분 나보다 어쩌면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송 같이 하고 또 축복할 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할까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한번 눈빛도 마주칠까요? 너의 영혼 통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사람을 격려하면서 박수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 생기는 거 가만히 보면 결국 배려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있잖아요.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얼마나 남들을 무시하고 또 배려하지 않아놓고는 누가 나를 배려하지 않으면 많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배려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도 해주세요.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해주고 그리고 마음에 꿍꿍 앓으면서 속상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배려받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마음 깊이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 마음속에 아내가 나는 배려받고 있다 감사해하고 있을까요? 제 아내가 여러 여성도님들을 만나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대화를 해보면 결국 남편에게 배려받지 못해서 제일 속상한데 근데 그것을 말하면
체면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체면 또 남편 체면 때문에 안 그런 듯이 말하는데 들어보면 결국 다 배려받지 못한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저 자신도 돌아봐도 결국 우리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좋은 일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일수록 내가 배려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지체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배려자가 될 때 이 문화를 세상에 퍼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서로 배려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잘 배려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알아주는 배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내들을 우리의 약한 종들을 하나님 더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건 한 누구도 배려받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마음이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려해주고 행복해하는 자들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분대로 다 말하고 나의 통해서 마음을 참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총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서러워하거나 낙망하거나 무시받으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한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배려받고 인정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선택고 간구하기도 한 모든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고 죄로 죽었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표현만 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이 악한 우리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부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를 입고 배려받았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도 그들 곁에 다가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잘 배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들이 더 잘 배려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른들이 더 잘 배려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배려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배려받아서 회복이 되고 감사하고 영혼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배려하기보다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주장하고 기분 나빠하고 함부로 말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 가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참된 배려, 사랑 흘려보내어 그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